남은 10년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시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시요 우리의 생사하복을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섭리자요 통치자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구약시대에는 제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또 여러 가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맥추절은 첫 번째 열매에 대한 감사이고 수장절은 들에서 거두어 드린 것에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제사를 통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제물이 되어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예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 감격이 우리에게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필요에 따라 풍성히 채워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기적과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치유와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모든 일이 합력해서 범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도와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생활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과 예배의 기본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라, 그런 말씀. 다윗왕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이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나 음식점에 가서 식사할 때 보면 습관적으로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있어. 음식이 짜다느니 음식이 뭐 싱겁다느니. 그러면 안 됩니다. 싱거우면 소금 치면 되는 거고 짜면은 좀 덜 먹으면 되는 거고 물을 붓든지.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자기 이빨이 뻐드렁니라고 교정해 달라고요. 형편이 안 좋으니 나중에 하자고. 그런데도 그 아들이 계속 어머니에게 자식을 낳았으면 이빨을 똑바로 낳아야지 어쩌고 저쩌고. 집사님이 화가 나서 야 이놈아 너 낳을 때는 이빨도 없었다 이놈아. 글쎄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이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말 안 듣고 공부 못하는 아이도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부를 때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배고플 때도
성도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면 세상에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 열쇠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억조차 않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사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우리의 모습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두운 밤 촛불 하나는 감사하지만 밝은 태양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산소호흡기 달아주면 감사하지만은 한평생 마시는 신선한 공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 밥 한 번 사주는 사람에게 감사하지만 일생 동안 함께 먹고 마시게 해주는 식구들에게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늙은 아저씨들이 왜 젊은 아가씨를 좋아하느냐? 감사의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찬양대원들 밥 한 번 사줘봐요. 장로님 너무 맛있어요. 이거 처음 먹어봐요. 예술이네요. 숱한 아양 다 떱니다. 그럼 남자는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성취에 쾌감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래 많이 먹어 또 사줄게. 그런데 자기 부인은 어때요? 아무리 사줘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어. 그러니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넓다 보면은 이 감사의 내용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살 때 세 종류의 모습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은혜를 받고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12제자를 불러주셨지만 배반했습니다. 회개라는 중직을 맡겨주셨지만은 배반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육에 대해서는 잘 알았으나 영에 대해서는 둔하고 몰랐습니다. 계산은 빨랐지만은 헌신은 없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빨리 알았으나 수백만 수천만 달란트의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제는 알았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남의 약점은 보았지만은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를 못했다. 감사가 없으니 남에 대한 칭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도 안 되고 주변 사람들도 망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은혜 입으면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됐습니다. 행복한 자가 됐습니다. 풍요로운 자가 됐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도 돌이켜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셨는지요. 아멘. 경제 불황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야단이지만 바꾸는 사람 없잖아요. 자동차 없어 걸어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집이 없어 길가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살아도 너무 잘 살아요. 있어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능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문득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내 지혜, 내 힘, 내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온 것 같지만은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랑, 이 은혜 기억하셔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감사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독일의 어떤 사람이 혀암에 걸려서 혀를 잘라야 했습니다. 혀를 자르는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가 최후로 한마디 하라고 했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이 잠겼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까? 혀를 잘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할까?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가만히 주목하고 있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드디어 그는 떨리는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신앙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성도의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성도는 또 다른 감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감사해야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행복합니다.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할 줄 모르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풍요롭고 행복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니까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감사로 살았던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잖아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행복한 사람이라 그 말이지. 그러나 감사가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감사의 사람. 그래서 그들은 다 행복했어요. 다윗왕은 얼마나 감사했으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너무나 커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다. 욥은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마틴 루터 킹은 흑인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부유하다는 것, 불행하고 행복하다는 것은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 통계에 의하면은 100년 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대개 한 220가지 정도 있었다 그래요. 200여 가지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3,500가지가 있다. 얼마나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부러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살기 좋은 미국에 와서 여러분 지금 뭐를 더 기대할 게 있어요? 없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그저 그렇잖아요. 기쁨과 감동이 없습니다. 삶이 좀 익사이팅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감격과 흥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꿈과 비전이 있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2짭, 3짭 뛰면서도 피곤을 몰랐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돈 벌었어요. 학위 받았어요. 집 샀어요. 부자 됐어요. 출세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자녀들 잘 됐습니다. 다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과연 처음 이민 왔을 때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딱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처녀 때는 파란 꿈을 꾸고 남자 하나 때문에 미쳐가지고 정신없어서 그 남자 때문에 인생이 황홀할 줄 알았는데 5년, 10년쯤 살다 보니 어때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거 만나서. 또 여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똑같이 실망해요. 이 여자면 정말 행복하겠다, 내 인생은 행복으로 가득 차고 넘치겠다. 그런데 웬걸 10년, 20년 살다 보니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세져요. 우리는 서로 속고 사는 거예요. 한때 좋았던 것이 영원할 수가 없다. 그 좋았던 것을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공간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독특한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nothing,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마켓에 가서 장을 보고 카운터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어떤 여자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발을 밟고 옷을 툭툭 치고 아주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뭐 이런 여자가 있나. 순간적으로 신경질이 나려는 순간에 장로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 살더라도 감사하며 살라고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잠시 후 감사를 찾았어요. 하나님,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나에게 가정이 있고 나에게 자녀가 있고 건강이 있고 직장과 사업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감사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모두가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원천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을 만들게 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누군가는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은혜와 축복에 대한 신비를 모르는 사람이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하지 않을 때까지는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안 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내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성경은 감사가 없기 때문 그렇다. 그러니까 감사가 전제된 기도를 해야 응답이 빠르다. 다시 말해, 응답받은 후에, 축복받은 후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축복이 계속된다, 그런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었잖아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나 아들 주면은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마침내 응답을 아들 사무엘을 얻잖아요. 그 후에 한나는 하나밖에 없는 사무엘을 약속한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미국이 왜 위대한 나라가 됐느냐, 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씁니다. 처음에 청교도들이 이곳에 이민 왔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처음부터 뭐 잘 먹고 잘 산 거 아닙니다. 저절로 쉽게 성공한 거 아닙니다. 피눈물 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했습니까? 아닙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Thanks to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미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감사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었다. 예수님의 감사도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은 뒤에 드린 감사가 아니라 기적과 축복이 있기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을 때에 드린 감사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면은 그 감사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제2의 축복, 제3의 축복이 계속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1847년에 미국에 이민 와서 조그마한 포목 장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10만 개의 천막 주문을 군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거부가 되는 찬스인 것입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자금을 준비해서 거의 다 완성됐을 때에 취소를 통보받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건한 유대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독일에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느냐? 너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있지 않느냐? 감사하면서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북가주 금강 근처를 지나가는데 강부들이 쉬는 시간에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사업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천막천으로 바지를 만들면 질겨서 잘 떨어지지 않겠구나, 좋겠구나. 그리고 사업을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즐겨 입는 리바이 청바지의 원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